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이성 점령 사건을 통해서 정복의 두 가지 방해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탈과 탐욕입니다. 어떤 탐욕,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도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 있겠고, 욕망, 이런 것을 포함해 왜곡된 시선, 상처, 그리고 옛 성품대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일탈과 탐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아이성을 전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이것이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제 얼굴이 계시입니다. 제 삶이 계시입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아이성 점령 사건을 통해서 정복에 방해되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거룩이 부재했다는 겁니다. 거룩의 부재. 자,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실력과 규모가 아니라 뭡니까? 거룩이 있냐 없냐. 이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의지, 그러한 행동, 이런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를 위한 준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거룩하면, 정도를 지키면 잘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무엇을 일깨워주는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지 이 거룩을 지키고 인생에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내고 승리할 수 있는가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아멘. 자, 여기 그 다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개역 개정에 보면 그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성 전투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승리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그때에 이게 언제냐면요. 아이성의 승리 이후에 5년 뒤, 약 5년 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5년의 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5년이라는 수치를 생각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이 승리에 고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치되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승리의 유효 기간을 너무 길게 누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유효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에는 유효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금방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딜레이 시키는 거죠. 지연시키는 거죠. 우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운전을 처음 배우면 오히려 운전을 처음 배운 사람이 초보 운전자가 사고가 없대요. 저도 기억해 보니까 초보 운전이었을 때 사고가 별로 없었어요. 아니,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면 그때부터
사고가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교만해지거든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서치를 해서 알아봤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운전면허를 따고 15년 정도 지나면 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전의 신. 나는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서 막 걸고 막 이렇게 멋지게 운전하고 그러다가 꽝 사고 나고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막상 전쟁이 닥치고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 죽자고 매달려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에서 그때는요, 인생의 곤궁이 닥치고 인생의 전쟁이 앞에 우리가 놓였을 때, 사면 초가에 놓였을 때 우리는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장면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삽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해결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와 말씀이 나의 삶에 필요인가 필수인가? 여러분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예배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필수입니까? 필요입니까? 두 번째, 예배와 말씀이 나의 삶에 기쁨입니까? 의무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어려울 때 오늘의 교회 함께 형제교회가 되고, 그리고 오지 마라 그러는데도 물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만 많은 팀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 여름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회복이 됐어요. 그럼 이 여름이 서서히 마무리가 돼갑니다. 언제가 제일 위험해요? 지금이 제일 위험하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심하십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간절함이 사라지셨습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와가지고 불편하게 했어. 오히려 그런 생각 듭니까? 뭔가 불쑥불쑥 불만이 생기고 나태가 있고 이전에 간절했을 때는 없었던 그런 스물스물한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고, 그런 요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혹시라도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지금 더 긴장하고 지금 더 하나 되고 지금 자신을 죽이고 지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결심하지 않으면, 말씀과 예배 앞에 다시 서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 가장 깨어있을 때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선포하세요. 지금이 깨어있을 때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는지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기를 결심합니다. 왜요? 위기감 때문에. 5년 만에 찾아든 위기감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왜요? 아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또 다른 저주가 올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든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전부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나라고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함인 거죠. 앞으로도 우리가 수많은 전쟁들이, 정복들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고, 예배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확신시켜 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막 쌓지 않고, 자기 아이디어대로 제단을 쌓지 않고, 신명기 27장에서 말하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과 전쟁하지 마세요. 환경과 전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 늘 까먹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모여서 그냥 밥 먹고, 이제 점심이 오늘은 없지만, 오늘 우리 여성사역 팀하고도 지난번 리트릿 때도 회의하고, 이제 어떻게 우리 점심을 해결해 앞으로 점심을 이제 할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 밥도 나누고, 그냥 삶도 나누고, 그냥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삶을 받아주는 것이 좋고, 자기 꿈도 실현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것은 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공동체 기능은, 교회의 기능은 내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교회 기능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로 나아가고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예배당의 기능이고, 교회 기능이고, 목사의 기능이고, 장로 권사의 기능이고, 리더십의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30절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밑줄 치세요. 에발산에 쌓았대요. 에발산. 33절에 보니까 백성의 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다른 반쪽은 에발산에 서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맞죠?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어가지고요 햇빛이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초목이 막 무성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산은 축복의 산이구나 라고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에발산은요 북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햇빛을 잘 못 받아요. 가려가지고. 그래서 초목이 무성할 수가 없어요. 엉성해요.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상징적으로 이건 저주의 산이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까 정작 여호와의 제단이 놓여진 곳은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에발산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더라. 말씀밖에 없더라. 우리 인생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앞에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늘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길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내 인맥, 내 경험, 내가 가진 어떤 수확물들은요, 다 유효기간이 확실해요. 이 컵 여러분 얼마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만 안 써보세요. 썩어가지고 버려야 돼요, 내용물. 핸드폰 이거 얼마나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시리즈 맨날 나오고 사라 그러잖아요. 결함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요, 어쩌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마치 실체는 있지만 영향력은 좀 미비한. 여러분, 어제 세워놓은 계획이 오늘 변경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어제 12시 안에 자려고 꼭 마음먹었어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복귀했어요. 안 돼요. 새벽 2시에 잤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40년 전에 100만 원의 가치와
2025년도에 100만 원의 가치가 달라요? 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40년 전에 100만 원, 지금 100만 원?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하나 사면 끝이에요. 핸드폰 하나 사면 끝이에요. 옛날에 400만 원이면 이조 시대 때는 뭐 평생 그냥 그쵸.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보는 물질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냉동실에 넣어놓은 고기 덩어리가 얼마나 값 같아요? 저도 휴가 전에 그냥 냉장고에 있는 그 뭐죠? 그 다 그냥 빨리 먹으려고 배가 이만큼 나오도록만 먹고 빨리 소진해야 되니까 왜 다 썩으니까 막 과일도 막 하루에 막 5개씩 깎아서 먹고 막 그리고 고기가 이만큼 이제 있었는데 아우디시 팀이 남기고 간 거 그거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집에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버렸어요. 김치만 빼놓고.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몇 천만 원을 주고 산 산삼의 효력이 몇 년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흠이 없대요. 유효기간도 없대요.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신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여기까지. 할렐루야. 모든 것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길은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어줍지 않은 인생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2주 전에 여러분이 고백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 저는요 날마다 누구를 만날 때든지 성전 앞에 말씀을 전할 때든지 하루를 출발할 때 늘 이렇게 저를 묵상해요. 야 나는 쓰레기장에서 걸어놓은 한 생명체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but 예수님은 전부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늘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 말씀 앞에 서는 거.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말씀에 하나님 그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 제단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인간의 의도도 말씀에 첨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대를 반영하는 것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도 아닌 그냥 순수한 그 말씀 신명기 27장입니까? 거기서 말씀은 그대로 모세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어디다가요? 내가 연장으로 간 내 생각이 들어간 내 경험이 들어간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자연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더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을 채우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의미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그 세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한계치를 쇠연장처럼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의 길은요, 저와 여러분의 길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을 못 따라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떤 것도 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요. 삶의 노하우가 을 가지고 말씀을 엎으려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우리 교회는 복음만을 위해 나갑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대요. 여기 보세요. 31절.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 올렸다. 그리고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번제라는 게 뭔가요? 희생제물. 그 번제하면은 나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태워서 드려서 그러니까 내가 섬김과 희생의 제물이 되겠습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목제물. 이것은 뭐냐면 축제 때 드리는 축제를 의미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겠습니까? 섬김과 희생 없이 태워짐 없이 축제는 불가능하다. 축복과 축제는 불가능하다. 우리 공동체 적용해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과 희생의 예물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곳은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된다. 축제의 장소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노페인, 노게인, 멋지다 그러고 이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아픔 없이 획득되는 것도 없다고, 얻어지는 것도 없다고 굳세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이 공식을 따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섬김과 희생 없이 축복을 누리려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번제의 의미를 섬김과 희생이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섬김과 희생이 왜 같이 딸려 다닐까요? 섬김이 몸으로만 따른다고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하고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에 희생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마음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희생, 상처받은 자기 인생대로 움직이지 않으려는 뼈를 깎는 그 마음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착각하고 고집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상처, 그 시각을, 그 프리즘을 가지고 공동체를 다 해석을 해요. 그러지만 나는 그건 섬김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희생할 부분이 없는지, 섣불리 말하고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상처와 아픔의 안경을 그대로 쓰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섬김은 가능하지만 희생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번제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누리교회 형제가 되고 저도 온누리교회에서 파송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면서 예배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설레임이 있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 사라지는 감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설레임. 그 설레임이 없으면
가게 가가지고 설레임 아이스크림 좀 사 먹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 때는 왜 시간이 그렇게 길어요? 순간순간마다 설레임이 있거든요. 신기하고 막.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것만 봐도 신기해요. 막. 그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공장에서 뭐 몇 프로 해가지고 뭐 만든, 마진이 얼마고 이것부터 생각하죠. 여러분, 설레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래 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래서 있잖아요. 뭐 찬송이 좀 모르는 거 나오면 설레이세요. 아까 저 목사 그냥, 아유, 사투리가 나와. 그리고 뭐 손주들한테도 막 전화하고 그러세요. 나 오늘 새로운 찬양 배웠어. 막. 야, 유튜브 이거 들어봤어? 야, 오늘 우리 교회에서 뭐 이런 거 있어. 좀 신기하라고, 신기해. 설레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 살아요. 그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설레야 오래 삽니다. 아니 제 말을 못 믿으시네. 이게 통계. 이게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제 말이 아니고. 너무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설레임이 없어서. 번제가 생략된 화목은 없다. 섬김과 희생이 생략된 동역과 하나됨은 불가능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역과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은 취하고 무엇은 버려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놀라운 겸손의 에너지가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어떤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내버릴 수 있는 놀라운 시너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들이나 토막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이 나머지 34절, 35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 뭐 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의 범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는 필요가 있고 누구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김입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하고 있는 목사가 저거 제대로 그런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서 예배하는 자에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제한 없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자기에게 먼저 적용해야 그 말씀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효능감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막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치유 회복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큰 효능감을 맛보고 싶습니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살게 하는 힘, 치유하게 하는 힘으로 영혼을 거지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나를 만나는 영혼들이 죽음에서 영혼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시너지가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